잠언 6장.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여,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홀리지 못하게 하여라. 창녀는 내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받지는 않으나 그가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7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가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 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에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말은 집 안에 있는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의 문이 넣은 천으로 씌워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지갑을 두둑이 채워 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 발령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역,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고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금보다 낫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러니 오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잠언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수명이 몇 해 늘어날 것이다. 내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거만하다면 그 거만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자기 집 문 앞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이리로 오란다. 지각 없는 사람에게 그녀가 말한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시편 84편.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